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로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교육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은사의 그릇된 사용으로 인해 교회 내 무질서와 또 혼란에 빠지게 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예언과 방언의 그 적절한 그 사용 방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처럼 성령의 은사를 필요에 따라서는 절제하며 사용할 때는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할 이유를 말했는데, 그것은 모든 은사는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쭉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또한 예배 시 여자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여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분쟁의 한 원인인 그 여자들의 수다스러운 말 그리고 무절제한 행동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14장 결론 말씀은 은사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그런 은사들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우월의식 또 영적 교만을 책망했으며 모든 그 성령의 은사를 사랑 앞에 또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질서를 지켜가며 적당히 사용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처럼 질서와 조화라는 이 지침을 중심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그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청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그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모일 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모임, 즉 예배에서는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또 계시와 방언과 통역함이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모두 다 놀랄만한 것들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그 모임, 다른 그 예배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예배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은사들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은사로 받은 것들은 이처럼 하나같이 주옥 같은 너무나도 존귀한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들에게 권면하였습니까? 이 모임 자체가 너희들이 대접받거나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 즉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모임을 가질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이 모임에 나오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를 해서 모일 때에 성도님들과 함께 또한 서로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대접받기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나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 존귀함을 받으려고 나옵니까? 아마 그 누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행여나 우리가 이런 모임들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을 가치가, 위치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임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신경 써야 할, 내가 세워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 내가 다른 성도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협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섬기고 채우고 협력하기 위해 이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모임에 나오는 거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거랑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몫에 최선을 다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에게 각자의 몫이 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또한 다 한다 해도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성도들이 각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마음으로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자기 일을 할 수 있고 교회 전체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사도 바울 말씀의 본문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받은 은사가 클수록 그 생각이 교회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은사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교회에 유익을 가져올까요? 교회에 덕을 세우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협력하여 기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교회 전체의 균형과 질서, 이 화합을 깨트릴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였습니까?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힘써 지혜롭게 행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복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양한 은사들이 넘쳐났고 풍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껏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 은혜가 되었습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교회 내 혼란과 무질서로 인해 갈등만 생겨났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은사로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생각 없이 아무런 그 은사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무리 은사가 많고 풍성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각자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때론 그 자리를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한들, 힘들고 외로운 자리라 한들 너무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는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 깨달을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도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위대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값진 일임을, 복된 일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존귀함 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오늘도 이 새벽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가장 귀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자리가 그 누구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성도님들, 특별히 성도의 본분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 시선을
우리가 그곳에 향하여 더더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